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어떻게 이 은혜가 작동되는지,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이 은혜를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값싼 은혜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대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값싼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가치관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나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이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데,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복과 자랑과 영광을 구했던 이 삶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저 천국에 있어. 나의 축복도, 나의 행복도, 나의 영광도, 나의 자랑도, 나의 모든 것이 저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땅을 왜 살아요?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바로 값싼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리지 못하면 그 드리지 못한 그 부분을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입은 자는 주님의 은혜 아래, 법 아래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 아담을 말하죠.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 속에 죄가,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담이 말했던 이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가 인류에게 왕노릇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영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이 본성이 이 우리 속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이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충동이, 이 죄의 충동, 이 악한 충동, 우리가 미움, 혈기, 분노 이런 모든 악한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에 쓰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담의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인류 첫사람 아담, 그 죄를 지은 우리 첫사람 아담이 우리 이 모든 인류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 이런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데 우리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했던 이것을 생명으로 사망을 삼켜버리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 상황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와, 여기서 은혜가 나오죠. 이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이 값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늘 생명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하늘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진리를 따라, 계명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들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며 귀담아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어.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이 말씀이 살아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았어. 생명이 들어오고, 이 영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 생명이라, 이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죽은 말씀, 지식으로 들어오는 말씀은 역시 지식으로 그냥 죽어 있어서 지식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죽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안에서, 전에는 죄의 충동이, 악한 충동이 우리 안에서 충동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감화시키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값싼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죄를 사함받고 천국을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주님의 그 값진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우리가 사함받고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의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
이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아담으로부터 왔던 죄가 왕노릇했던 죄의 생각과 마음이 나를 충동한다고 할지라도 이 생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심령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심령,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밝히 드러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지 않고 우리는 예수의 피만 있으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4분의 1족짜리의 복음을 가지고 그 피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아, 그 피만 있으면 나는 천국 가 말하지만 정말 그 피가 정말 내 삶과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내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졌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렇게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서 너는 내 것이야.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은 자처럼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면 이 하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성령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인도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우리는 죄에게 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죄가 또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가 나를 내 속에서 왕노릇하여서 죄가 나를 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생명인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고 나의 빛이 되고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운명을 그 말씀이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이 있고 험난한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받은 은혜가 새 생명을 얻은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우리 한 생도가 삶이 너무 고난이 많았어요.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고난이 너무 심했던 우리 생도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속을 썩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귀신을 쫓고 통변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느냐고, 제발 이 고난을 좀 나에게서 걷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멘. 고난당했다고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로 정말 새 생명을, 하늘 생명을 얻었다라면 우리는 이 길을 갈 때 기쁘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함으로 이 길을 가라 라고 그 생도에게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이 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든 환경을 만나고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값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은혜를 언제 받았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말하는 그 불신의 말을 할 때, 그때부터 사단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 힘든 모든 것을,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난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과 평안과 장래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장래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값싼 은혜를 받게 되면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혈기, 불평, 미움, 의심, 시기, 질투, 불신앙, 이런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값싼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값싼 은혜는 정말 참된 회개 없이 예수 피만 있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된 회개 없이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없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그런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에게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 없이 성찬 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값싼 은혜란 결국 그리스도의 그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런 값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죽음과 그 가치를, 이것은 너무나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 가치 없이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참된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저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피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성령의 진리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속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만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주일날만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일주일 동안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 저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인 것입니다. 이 값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다라는 것은 나와 이 세상을 다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주인이 둘이야. 자, 예수님도 왕이고 주인인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오시기 위해서 주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이 왕노릇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왕노릇하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결정을 내가 하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늘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권위고 내 자존심도 내 거고 내 육체 사랑도 내 거고 내 목숨도 내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 자기가 주인된 삶, 자기가 왕 노릇할 때 우리는 죄가, 사망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못 박혔다라는 건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나를 사랑하는 이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를 완전히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만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왕 노릇할 때 그분이 종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오직 나에게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에게 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하실 때, 그분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죽고 그 말씀에 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영접한 자는 그 아들 예수로만 살겠다라고 결정한 자, 바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 때 그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나로 사는 것에는 구원이 없어요. 나로 살 때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로 살 때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고 하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실 때, 그분이 살아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야. 어떤 자식이 아버지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 그 자식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그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양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는 고아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관계가 안 돼 있어요. 왜요? 아버지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거든요. 자기 존심을 더 사랑하거든요. 자기 말씀보다 자기 육체를 더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기적인 것이 더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는 자기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게 하고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만 만든다면 사단이 우리를 개줄로 묶어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생각을 장악하고 내 심령을 장악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즉시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들이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를 나온다는 이유로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받고 그 피를 믿으니 그냥 나는 천국 갈 것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피만 있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거짓 복음, 이 가짜 복음 여기에 속아가지고 정말 피를 믿는다면 정말 이렇게 내 삶 속에 정말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면 나와 세상을 완전히 끝장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 아들이 살아야 그 아들의 생명으로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아들의 영으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지식으로 믿고 그 피를 갖다 이용해서 피를 뒤집어 쓰고만 있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리하여 삶은 예수님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목적과 추구하는 게 이 땅의 축복, 물질 축복, 이 땅의 육체 평안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귀가 심어놓은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프레임에 속아서 우리도 천국을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쾌락, 물질, 만능주의 이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값진 은혜를 받은 자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잠시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삶을, 이 땅을 위하여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그것이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가장 가치 있는 나의 행복도 영원한 잠시 잠깐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내 행복도, 내 축복도, 내 자랑도, 내 영광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도,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세계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함과 이 땅의 축복을 누리려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하늘 생명인 예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라면 우리는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어. 그냥 책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은혜의 성령을 받아서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 그 살아있는 관계라면 우리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와 계명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그와 함께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며 그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그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이 말씀이셨던, 영이셨던, 생명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와서 우리가 똑같이 엄마 아빠의 젖을 빨고 걸음마를 배우고 밥을 먹고 잠자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하시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원래부터 모든 걸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리와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영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나 자녀마다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없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는 사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계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끌어올리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온전하게 되었은즉,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그 온전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계명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그것이 온전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좀 전에 요한복음 말씀에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진노가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죄의 삭은 사망이고 고통이고 질병이고 가난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질병과 이 저주가 오히려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이 믿음으로, 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은 뭐냐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천하지의 그런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홍해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그 모든 현실을, 사실을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상천하지에 그런 신은 없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이 기생 라합이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나라에서 정탐온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서 순종치 아니하던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사랑과 이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닌 정말 값진 은혜, 고귀한 은혜입니다. 이 고귀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우리 아까 좀 전에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요 앞구절에 보면 천국은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진주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이 앞절에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요?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밭을 가다가 우연히 그 값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내 거 삼고 싶어요? 남에게 그냥 주고 싶어요? 벙어리 들은 거 왜 대답을 안 해요? 빨리빨리 해야지. 시간이 내 1시간 안에 원래 예배 끝나려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제가 1시간에 끝낼 수 있어요. 예배를 이제 1시간 넘지 않고 1시간 안에 딱 끝나려고 그러거든요. 천국을 여기선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고, 좋은 진주를, 극히 값진 진주, 귀한 진주 발견했을 때 남이 사가도록 냅둬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남이 발견해서 남이 가져가도록 냅둬요? 그렇죠.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값진 보화를 발견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생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발견한 후에는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몽땅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산 목적이 뭐예요? 보화를 얻기 위해서죠. 우리가 나와 세상을 몽땅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보화를 사는 것은 바로 천국 때문이에요. 이것을 발견한 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 몽땅 판다는 거야. 내가 사랑했던 돈도 팔아버리고, 내 자존심도 팔아버리고, 이기심도 팔아버리고, 교만함도 팔아버리고, 나를 사랑했던 모든 마음을 다 팔아버려.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더 값지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값진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예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죄악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그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을 때, 이 구원의 감격을 얻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구원이에요. 저는 소유를 다 팔았어요. 내가 세상에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버렸어요. 사랑했던 재물 다 버렸어요. 사랑했던 사람 다 버렸어요. 사랑했던 쾌락 다 버렸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버렸어. 왜요?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그분을 아는 이 고상한 지식으로 인하여 세상에 나의 모든 자기의 모든 소유, 그거를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식,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좋은 물질, 좋은 사람까지도 배설물로 여겼대. 왜? 우리 주님을 얻는 것이 너무나 값진 보화이기 때문에, 너무나 값진 진주와 같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이 땅에서 쾌락하며 살고, 이 땅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가지고 사는 것보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값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 천국이 그렇게 보화처럼 값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고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 다 팔았습니까? 여러분의 소유 다 팔았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했던 모든 거 다 파셨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삼았던 거 다 파셨습니까? 그래야 예수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 하늘 생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성령은 아무에게나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하늘 생명은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에게 내 삶과 인생을 전부 드린 자, 그 자를 영접이라고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어요? 자기는 이 땅에 부요해서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자기 영혼이 얼마나 가난한지, 영혼이 얼마나 곤고하고 영혼이 얼마나 갈급한지, 그들의 눈먼 것, 영적인 소경, 눈먼 것과 자기 옷을 홀딱 벌거벗은,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지 못한 벌거벗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은 그들 안에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문 밖에 쫓겨났어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왕 노릇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쫓겨났어요.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다오. 너는 내가 있어야 네 영혼이 살아. 너는 내가 있으면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부요, 너는 나의 사랑이 있어야 너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 너는 나의 은혜를 받아야 네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문 밖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우리가 다 교회죠, 교회들에게 문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세상 좀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예수 한 분, 그분을 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자기 육체가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 자기 존심이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 자녀가, 손자가 주인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말든지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래.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래. 아버지가 아무리 말씀하셔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뜻대로, 나는 내 고집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이 값싼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으로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불순종할 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여러분 안에서 죄가 사망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눈알을 빼버리래요. 차라리 눈알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이 손을 찍어버리라. 백체 중 이 손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살아있는 말씀을 날마다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서 살아있는 말씀의 인도와 이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길을 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의의 길, 진리의 길, 천국 길, 이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지옥에 던지워지니, 눈알을 빼더라도 오른손을 찍어 버리더라도 죄와 유혹으로 실족해 되는 일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그 진리가 나의 삶을 사로잡고 그 성령께 붙들려서 그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시간 돌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날마다 기도하죠. 이제 10월 2일부터 50일의 기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2일날이 1, 2, 3까지 연휴가 껴 있어서 10월 4일부터 50일의 기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50일의 기적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 마가다라방을 지나서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하기까지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닌 것까지 포함해서 이 50일에 걸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50일의 기적을 통하여서 잠든 영혼들, 죽은 영혼들 다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성령이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각자의 그 기도 응답과 문제 응답,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이 50일의 기적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고 세상 것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세상 것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세상 것에 집중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해야 오직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을 갈 때에 사탄은 우리가 좁은 길을 가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유혹하고 시험해서 우리가 실족하도록, 죄를 짓도록, 세상 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사탄은 우리에게 온갖 유혹과 시험을 다 줍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어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이 보화를 발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아무리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죄로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거절하고 물리치고 오직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기쁨으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시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그 선물을 누리고 빼앗기지 않게 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이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가 쏙 들어가고 우리가 이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진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도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50일의 기적에 사단의 진을 깨는 이 12영성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웬만큼 여러분 잡고 있는 어둠들이, 여러분 잡고 있는 것들이 다 거쳐지고 그 악한 영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종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12제자들, 은혜도 받았던 12제자들은 뭐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 어땠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세리와 같은 돈이 많았던 사람이죠. 돈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 어땠어요? 그 돈이 많음으로, 근심함으로 여전히 자기가 걸어갔던 그 길을 그냥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그 자를 보고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는 영혼, 그런 영혼들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떠난 새와 같아요. 사단의 그물에 걸리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런 영혼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슬퍼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그 말씀을 순종하기, 어떤 손해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를 때 그 부름에 이렇게 순종을 못하고 응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자기 삶 가운데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큰 희생을 치르는 것 같아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손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사탄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세상의 문화는요, 축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 이 땅에서 돈이 많은 것이 축복이고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야 라고 이 문화를,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많은 모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은 지금 거기에 속아서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돈 쫓아가고 평생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밤 늦게 누우며 그 돈을 쫓아가서 몸은 다 망가지고 병들고, 사단은 이렇게 우리 모든 인간을 다 속여놨어요.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은, 참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부요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요케 함이라. 우리가 참된 부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치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요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영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얻게 되면 내가 포기했던 것들, 내가 내려놨던 것들, 내가 희생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 땅에서 100배나 갚아주시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것 아닙니다. 그 예수를 얻게 되면 이전보다 100배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